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 때 성전 재건을 명령했던 문서를 찾고 오히려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지원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살폈던 5장에서는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멈춘 가운데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독려했고 포로 귀환자들은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요. 이에 페르시아 제국의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영지의 총독인 다뜨네 등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 지침을 요청합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다리오 왕이 마침내 고레스 왕의 조서 원본을 발견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조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발견됩니다. 앙메다 성은 오늘날 이란의 하메단이라는 도시로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서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까지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중간에서 약간 이란 쪽으로 치우친 곳에 위치한 곳이 하메단이고 오늘날에도 큰 도시입니다. 이 하메다는 바벨론으로부터는 북동쪽으로 약 5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바벨론보다 훨씬 높은 지역에 위치하여 날씨가 건조했고 기후가 좋았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왕들이나 페르시아 왕들은 이곳에 여름 궁전을 지어놓고 여름을 지나던 곳이었죠. 이 성에서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가 발견된 것은 이 조서가 여름에 반포됐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또한 이 조서가 두루마리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것이 다른 여러 조서들과 함께 긴 두루마리의 한 부분에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4장 8절부터 6장 18절까지 또 7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성경의 다른 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데 비해서 이 부분들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성전과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중앙정부와 주고받았던 서신들이 주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시 오고 갔던 공문서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록됐다는 것이고 또 유다의 지도자들 역시 주변의 총독들과 아람어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기록됐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런 사실 역시 앙메다 성에서 발견됐다는 것과 함께 성경의 역사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다의 지도자들 역시 짧게는 50여 년, 길게는 70여 년을 바벨론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또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에 능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할 만한 사실은 다리오 왕이 이 사안을 위하여 이 정도로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약소한 피정복민들의 신전을 건축하는 문제 정도는 제국의 왕으로서 사소하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리오 왕은 이 정도로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성전 재건 공사의 명령이 페르시아 제국의 건국 황제인 고레스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라는 점, 또 다리오 2세가 이 반란을 평정하고 제국의 황권을 장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실의 안정과 평안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라도 그 신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페르시아의 왕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의 이런 마음까지도 이용하셔서 포로 귀환자들의 원수들의 방해 가운데서도 성전 재건을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 내용에는 성전의 규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높이와 너비가 각각 60규빗으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길이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규모는 솔로몬 성전이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60규빗, 20규빗, 30규빗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고레스 왕이 유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이제 갓 출범한 페르시아 제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쩌면 위대한 제국의 왕이고 그 왕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전이라면, 물론 그는 여러 신들 가운데 이 여호와의 신도 배려했을 뿐이긴 하지만요, 그 왕이 명령하여 짓는 신전이라면 60 곱하기 60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의도에서 성전 재건의 비용 역시 왕실에서 부담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솔로몬 성전의 기물들을 되돌려 주도록 한 것 역시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겠죠. 이런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이제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영지의 총독인 다뜨네 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로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에 이름을 언급했던 강 건너편 영지와 도의 총독들은 예루살렘을 멀리하여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멀리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요, 당시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서 일종의 접근 금지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둘째로는 왕의 재산으로 성전 재건 비용을 충당하되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끊임없이 대줘서 완공될 때까지 공사가 멈추지 않게 하라, 이런 명령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소제의 제물들도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런 세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런 명령 이외에도 경고도 잊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왕명을 변조하면 누구든지 그 집에 들보를 빼서 그 사람을 그 들보에 매달아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하라는 것이죠. 11절 끝에 있는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런 표현은 당시에 전 재산을 몰수하라 하는 관용 표현이었습니다. 또 어떤 왕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까지 기록해 둡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인데 그 성전을 허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멸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주까지 기록해 둔 것이죠. 이때 다리오 왕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라는 매우 이스라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다리오 왕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다리오 왕은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지어 제물의 종류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오 왕은 12절에서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주전 605년 처음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지막에 끌려갈 때까지도 왕족이나 귀족, 하다못해 기술자들만 돼도 바벨론으로 끌려갈 정도로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70여 년 바벨론에 머무는 동안에 나름의 성공을 거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왕에게도 알려진 바 되고 더러는 총리 대신이 되었는가 하면 왕의 생명마저도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왕의 신임을 얻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폐허가 되고 방치됐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한 것이지요. 이렇게 헌신한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에 그들의 대적들은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역전시키셔서 방해꾼들이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왕실 공사로 만들어 버리셔서 제국의 지원 하에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아무런 방해도 받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런 일은 대적들은 물론이고 유다 사람들조차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의 입장에서는 대적들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성전 재건을 압박하시니까 일단 시작은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총독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공사가 완전히 멈춰지지는 않았지만 언제라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던 것이 다리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성전 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홀가분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홀가분한 것만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얼마나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신지를 백성에게 여실히 증명하신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를 반복해서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 장인 45장 5절로 7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또 한 장 넘어가서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서는 너희는 옛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오늘의 성경을 통해 이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선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서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헌신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황 역시도 멋지게 역전시키시고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복되게 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시지요.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낙심하고 낭망하고 자포자기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서 믿음이 가져다주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십시다. 믿음이 가져다주는 지혜로서 다시 돌파해 나가십시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역전시키시고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 낭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것을 회개합시다.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약해진 믿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오늘도 담대하게 맞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했던 것이 혹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다시는 그와 같은 낭망이나 낙심이나 포기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확실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약해진 믿음을 우리 스스로 다잡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지혜로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인생에 나름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지혜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